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의 첫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맨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창세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문장은 창세기 46장 8절의 앞문장과 동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인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날이 오게 되면 자기 해골이라도 꼭 데리고 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애굽으로 옮겨온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줄 것임을 예고하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 왕 바로 다음가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리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로 넘어가면서 약 400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존경받는 총리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먼 곳에서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요셉의 공급과 보호 아래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셉의 공급과 보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선포이기도 하고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표현 사이에 두 개의 단어가 더 추가되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족장들을 통해 쭉 이어져 온 이 약속이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에게도 40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새 왕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적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신하들을 향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애굽 왕의 이와 같은 반응은 세상 지혜의 실상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으로는 결코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왕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힘과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강해졌습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이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으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더욱 근심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이전에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만 시켰다면 이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까지 시키는데 그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를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와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부족해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아기들을 산파를 통해 몰래 죽여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고 약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산파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산파 여인들이 특별하게 용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애굽 왕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왕이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크고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산파들의 이런 불복종에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러 책망하지만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왕이 그 즉시 명령 불복종의 죄를 물어 처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번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고 강해짐은 이스라엘이 더 커지고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흥왕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 모든 은혜가 노예라는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다가 파라오의 괴롭힘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세상 지혜, 세상 힘과 능력, 세상의 계획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자들을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끄럽게 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던 파라오의 말과 같은 이런 세상의 외침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헛된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압박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역사의 중요한 이름들은 애굽 왕 바로나 그와 함께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자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였던 두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내 이름을 몰라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다가 아무 소용이 없자 이를 더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파들을 통해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몰래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해 실패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